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되고 영원한 신앙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살을 역시 붙여서, 즉 아담의 갈비뼈만 취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의 살은 아담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담의 뼈와 살을 취해서 이부인 여자를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별도의 재료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뼈를 취하고 살을 취해서 이브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담과 이브가 사실은 둘인 것 같으나 하나라고 하는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고 살을 채워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인 이브를 아담에게 데리고 갔더니 아담이 이브를 보는 순간에 입을 열어서 최초의 뜨거운 인류의 사랑의 고백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즉 이브를 보자마자 아담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즉 자기의 뼈와 살, 그러니까 이브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는 둘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느냐? 참된 인간관계는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관계. 그래서 남이 아니라 남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이 남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인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제 남이 타인으로 보이는 것이지 원래 죄를 짓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래서 남이 아니라 이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사랑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근데 이웃에 대해서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즉 존재의 동질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홀로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동질성 유지를 위해서 아담의 뼈와 살을 채워서 여자를 만들고, 성적으로는 남녀지만 또 개체로는 남자 여자 둘이지만 실상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서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준 사명,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바로 그 사명이 이브와 동질성이기 때문에 이브의 사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 질서를 위해서 이브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섭리는 근본적으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 즉 사회적인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자도 보면 사람 인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자 있으면 쓰러지는데 둘이 받쳐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마치 그렇게 우리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서로 어떻게 뼈처럼 살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유지하는 관계가 되어졌고,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그 관계를 이어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 주신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관계는 결국은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 한시적인 관계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영원한 사랑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랑이 영원히 되었으면 좋겠다. 또 정말 사람과서 우정이 생겨도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일 따름이지 결국은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저를 사는 이 세상은 한시적인 존재로 시편 102편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하늘과 땅도 다 없어지게 되어져 있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땅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불타서 사라지고 땅은 마치 사람이 입은 옷이 나중에 낡아서 헤어져 없어지듯이 헤어져 없어져 버리고 근데 그것이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르면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은 큰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동안 보관된 것에 불과하다. 즉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은 다 불사르게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때 아무리 높은 빌딩도 다 없어져버리고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보면 세상에서 모든 걸 이뤄놓고도 인간이 최종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뭐냐? 허무라는 겁니다. 허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저는 매일 운동을 갑니다마는 저보다 한 9살쯤 많은 분이 있는데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젊은 사람 이상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온갖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저한테 입을 열면 그래요. 가족이 있고 뭐가 있어도 자기는 외롭다고 그래. 그럼 제가 앉아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때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그게 바로 뭐냐? 그분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나이 먹어가면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분이 저보다 9살 많으니까 83세죠. 그래서 몸은 보면 청년 같은 몸인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허망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외롭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모든 유튜브 찍으면서 이 방송을 하면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이 머릿속이 아니라 전체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인간이 느낀 최종적인 감정은 허무예요. 왜 허무겠어요? 인간이 허무를 느끼는 것은 자기가 애써서 한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생각하면 허무하죠. 특히 그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것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허무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나 잘 아는 노벨 문학상을 탄 미국의 소설가 어네스트 헤밍웨이입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이 아니고 흙수저 출신이어서 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헤밍웨이한테 다가오는 감정은 뭐냐면 육신이 필요한 것보다도 육신이 필요한 걸 끝나고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면 마음에 그 불안함과 고독감과 초조를 견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분주한 일이 뭐냐? 그래서 그는 신문사의 기자가 됩니다. 그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글을 잘 쓰면 되게 취재기자가 아니라 편집기자가 되어져서 취재들이 취재원을 와서 기사로 만드는 그런 편집기자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는
발로 뛰는 취재 기자를 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렇게 낮에는 열심히 이곳저곳 뛰어다닐 때 바빠서 모른 것 같지만 저녁 때 한밤중에 되고 나면 역시 그 마음에 찾아오는 그 외로움과 불안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취재기자 가운데서도 자원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취재하는 종군 기자가 됩니다. 근데 그가 자기 나라도 아니고 유럽에서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죠. 그때 자기가 그 스페인 내전에 종군 기자로 지원해서 가가지고 낮에는 막 서로 총을 쏘면서 교전을 합니다. 그런데 취재기자들이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는 안전저지선이 있는데 그 회명에는 안전저지선을 뚫고 오히려 위험한 데에 들어가서 취재를 합니다. 말게도. 그래서 막 총알이 올라가고 할 때, 오고 갈 때는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사라졌는데, 그런데 밤이 되어가지고 총성이 먹고 다음 날 때까지 잠시 그 잠을 취하는 시간이 들 때 해명에는 잠이 오질 않아요. 누워서 산에 누워서 별을 바라보면 여전히 견딜 수 없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과 외로움을 어떨 방법이 없어요. 두려움과. 그래서 그는 그 종군계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밤이 맞도록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회명의 소설은 문장이 간단하죠. 왜? 기사처럼 간단한 문장을 간결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노벨상까지 타죠. 그 스페인 내전을 경험을 해서 쓴 것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영화로도 되어 있죠. 그런데 그가 노벨상을 타고 나서도 돈과 부귀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무엇에 빠집니까? 아프리카 사자사랑하는 데 빠져가지고. 왜? 그 당시는 사냥총이 3년발 총밖에 없어요. 3발 한꺼번에 나가는 거. 그 3발 안에 사자를 못 잡으면 자기가 사자한테 밥이 되는 거죠. 그 초긴장의 상황에서는 불안과 초조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아프리카 사자사냥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자 보려는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사자가 많은 길목에서 총알 3방으로 사자를 쏘아줘야 되니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땀이 나고 초조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자를 마침내 라이플총으로 쏴서 죽이고 난 뒤에 딱 가보면 그 사자의 죽음을 보면 여전히 조금 전까지 긴장 때문에 없어졌을 것 같은 불안과 초조감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해명에 국내에 돌아와서 서재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라이플 총을 목에서 관통해가지고 죽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가 라이플 총 소지를 하다가 총기 오발 사고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유서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거기서 자살인 걸 알았습니다. 모든 걸 다 얻고도 그가 결국은 그 불안과 초조의 모든 것을 그 허무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라이플총으로 자살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잠재의식은 자기가 노벨상을 타고 모든 걸 이루었지만 결국 그것이 헛거라는 걸 알아요. 왜?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가 노벨상을 타고 유명한 문학가로서 영원히 기억되려면 이 세상도 영원히 있어야 될 텐데 언젠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 인간의 모든 신앙받기는 땅에서도 없어지고 나면 모든 게 다 헛것이 되고 말아버린 거죠. 허무함이 들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은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어쩌나니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감정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온전한 사랑.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한 그 사랑이 오야만 두려움을 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은 궁극적인
다 헛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많은 문화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죠. 저도 젊은 날에는 가장 빠져있던 게 글 쓰는 거였습니다. 소설도 쓴다고 써보고 시도 많이 쓰고 요즘도 시는 쓰죠. 발표를 하지는 따름이지. 소설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문 다니는 친구들은 그렇죠. 제가 등단 안 했다면 이제 저를 부를 때 유목사라고 들으면 유신 그렇게 부릅니다. 말만 들으면 나는 우리나라의 문학의 원로들의 친구들이.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허망함 속에 살아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요즘에 제 이 유튜브 방송 하는 말씀을 빠지지 않고 듣고 그런 것도 얻은 친구는 일찍이 저한테 전도받아서 장로도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밖에 있는 인간의 마지막 감정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것이 없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허무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이 살면서 허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 슬거나 녹슬어서 없어져 버리고 도둑이 될지 모르지만 하늘에 쌓아야 복입니다. 즉 왜? 이 땅이 다 없어질 때 간다 없어져 버리고 말하니까. 즉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허무를 극복하는 건 뭐냐? 내가 한 일이 소멸로 남는 것.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신앙 안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도 다 남는다는 겁니다. 그 작은 일 가운데 하나는 너희가 제자 이름으로, 즉 예수 제자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작은 봉사도 작은 사랑도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 오늘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마는 정말 사랑하고 좋은 관계면 영원한 관계도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신앙 밖에서 영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허망함을 다 극복하는 유일한 건 바로 뭐냐? 신앙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하는 것만 영원하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만 결국은 소멸의 관계가 없어져서 땅은 없어지지만 우리는 나중에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될 때에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늘과 땅 없어지고 새 하늘과 땅이 생기는데 그때는 인간이 신앙 밖에서 있었던 모든 이들은 기억도 안 되고 다 사라진다. 기억도 안 된다. 그러나 신앙 안의 것들은 기억이 남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만 영원한 관계의 소멸이 극복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한 지체다 한 몸과 같아서 각자 역할을 따서 눈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다르지만 한 지체 하나 되어서 합력하고 손을 잡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앙을 쓰고 있는 인간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은 그런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신앙 안에서 관계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제가 되어진다. 왜? 사랑하고 좋은 관계가 영원히 신앙 안에서 천국까지 가기 때문에 영원한 감사의 교제가 되어진다. 두 번째로 보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 사람으로서 기도하게 되어진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빼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올라서 기도해주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세상은 없어지지만 마고서 13장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즉 없어지지 않은 복음 안의 교제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복음 안의 교제이기 때문에 참된 교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허망한 세상에서 허망하지 않는 교제는 신앙 안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더욱더 하나가 되어져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신앙인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동일하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참되고 영원한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